오늘은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시간 27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데,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실까? 예수님이 이상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제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 여자,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네 라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믿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변화돼 버립니다. 영생이 그에게 임해 버립니다. 구원 받아 버렸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삶이 변화돼 버립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가장 중요한 보화가 예수라는 것이 믿어져 버리면요,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의 행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한낮에 뭐 타러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 기르러 왔습니다. 물 깃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임을 깨닫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 깃는 거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일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지, 뭐 직장 다녀야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믿어져 버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지금까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피했습니까? 피했어요.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겁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서 전하는 게 와서 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도 별로 안 합니다. 맨날 걱정과 또 개인 기피증과 염려와 그냥 뭐 인생 살 맛이 안 났는데 영적인 문제로 시달렸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늘 뭐 근심과 불안 속에 살았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졌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우리 동네에 왔어. 빨리 와서 보라.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산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또 예수께로 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먹을 거 사왔으니까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요? 우리가 사왔는데 예수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답니다. 33절에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전부 지금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의 음식, 육신의 어떤 것만 있다고 우리 인생이 만족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요, 이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영적인 그런 은혜가 없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랍니다. 영적인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은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새 생명을 얻어야 공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참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씨앗을 뿌리면 한 4달 정도가 지나야 이제 거두어 드린답니다. 지금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모내기 하면 그 정도 지나야 추수, 좀 더 지납니까? 그렇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씨를 뿌리고 한 4달 정도 지나야 추수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적인 추수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영적인 그 추수 때다. 지금 전도의 열매를 거둬들일 때다. 지금이 거둬들일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싹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자, 내가 복음을 전했고 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둘 때다.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이 열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받는 싹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거 보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추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이것을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공부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얻고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선지자나 주님이 이미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은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전도의 터를 마련해 놨다, 씨앗을 뿌려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39절에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자가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인이 말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고 가서 전하니까 믿어져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전하니까 믿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인격적으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서 진짜 완전히 만났어. 그래가지고는 그 믿어지는 믿음 가지고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전했습니까? 말로만 전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지만요 같이 여기서 주무세요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여기서 주무시고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며칠 더 여기서 이 동네에 있다고요? 이틀을 더 있습니다. 이틀 동안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 집회한 것입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이 전해질 때 믿는 자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아진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뿐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전하는 것입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이요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빨리 믿습니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빨리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겉만 봐서 모릅니다. 종교생활 잘한다고 예수 믿는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던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빨리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니까요. 아, 저 예수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인정을 안 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열렸던 그곳에 갔더니 그 한 34km 떨어진 가버나움 동네에서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죽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 그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래서 먼 길을 가가지고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꾸 지금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자, 보여주면 믿는 그 믿음은 오래 갑니까? 잠깐입니까? 그때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적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믿겠다. 그것은 잠깐 있다 사그라지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49절에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우리 집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5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야지요. 예수님 제발 갑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51절이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야,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진짜 그리스도 맞네.
이 왕의 신하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거두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맞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된 아들을 말씀으로 살린 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육신에 먹는 양식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생각하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